네, 이거. 됐어. 빨간 거 떴잖아. 할렐루야. 아이고. 예. 2024년 3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15절까지 읽으세요. 15절까지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제목이 니고데모를 가르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이 증거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전부가 영생을 얻는데 목적을 둔 것이요. 성경 자체가 계시록까지 영생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요것을 깨달은 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쓰여 있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딸딸딸에도 앞절의 사건을 이해 못하면 뒷절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것은 이 문법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한 것이 요새로 말하면 독선생을 놓고 선생이 제자를 가르친 것 똑같은 거예요. 독선생.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떤 거냐 하면은 승리자다. 더 세밀히 하면 백성의 승리자다. 더 확실히 증가하면 천국 백성의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읽어보죠. 19장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여봐 벌써 나오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 쓰여 있는 거예요. 모략과 치명 섞인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적에 이 세마포를 싸고 향품을 부어서 이 장례법대로 돌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례시킨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기다 장례를 시킬 적에 예수님이 사흘 안에 부활할 것을 니고데모는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엄마를 비롯해요 11 제자들과 여인들은 울면서 그 3일 되던 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근의 향품도 이 백근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믿음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상황,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믿음이 니고데모는 백근을 예수님한테 바르는 것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니고데모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백근이라고 하는 게. 또 이 백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명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심겨진다고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과 이 백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하면은 믿음이 적다고 털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100% 완전한 거예요. 싹이 나기 때문에. 고구마가 크다고 싹 나는 게 아니고 이 싹이 나는 이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콩알이나 수수알이나 꾀알이나 똑같은 거예요. 적든 크든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가 그대로 100% 드러나는 걸 전제 조건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적고 태산 같은 믿음은 크고 이렇게 태산 같은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못한 거예요. 왜? 믿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자 몸에서 나오는 난자는 크기가 이렇게 콩알만한 큰 거예요. 남자 안에서 나오는 정충은 3억 개가 나오는데 물 같아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씨 하나가 100% 주인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서 100%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성이 100% 있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심기라고 하면은 그것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털고 물질 세계를 생각해서 크다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의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을 니고데모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6번 육행서예요. 그러니까 육행서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3번 질문하고 예수님이 3번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와 같은 대단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봐요. 요한복음 1장 3장 2절서부터 육행서가 나오나 봐요. 요한복음 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아니 예수께 그가 왔어. 됐어. 그가라고 3장 2절은 그가라고 하는 건 니고데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두 번째 이거 대답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니고데모 가로되 이렇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요거 이제 네 번째 예수님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거 다섯 번째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또 여섯 번째 10절 예수님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일곱 번째로 이겼더니 예수님이 두 번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이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할 적에 아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이 뜻을 아느냐 하면은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는 이럴 적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가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서 막 죽여 들어갈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너가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불쌍하면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대로 네가 순종해라. 네. 그랬더니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머리를 장대 꼭대기에다 똘똘 매면은 구리철사 뱀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죽은 뱀을 모형으로 매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중 있는 데를 그 장대를 들고 들어가서 그 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았던 옛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설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이 이 뱀은 공중권세요, 마귀권세요, 사단권세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이 이 뱀과 같이 인생의 사망의 문제를 다 죽여서 우리를 다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을 니고데모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 민수기 21장 9절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시면서 죽음은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 천국의 아들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럴 적에 니고데모가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거라. 그럴 적에 예수님이 아픔과 고통을 못 견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사는 것 같이 거기서 내려와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니고데모 눈에는 가짜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져주신 십자가를 끝내 지시고 숨이 끊어지기만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안에서 그걸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3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한 번 나와서 3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만큼 성경에서 박식한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신약에서 니고데모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닌 거예요. 딱 한 사람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니고데모가 백근의 향품을 붓는 것은 구약에서 니고데모 같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을 봐보시오. 몇 장이요? 8장 56절. 8장 5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줄고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요 말씀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가상 7언을 하시는 걸 다 들으면서 끝내 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영혼이 떠나가신 후까지를 니고데모는 바라다보고 숨이 끊어진 후에 바로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따라서 믿으면 바로 영생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내가 무슨 행위는 거기다 아주 갖다 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줄고하다가, 여기서 나의 때 볼 것을 줄고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니고데모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을 봐보시오. 12장
32절 아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요 때를 아브라함도 요 때를 기다린 거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르다면 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걸 알고 자기 아들을 이삭을 창세기 22장 7, 8절에서 손발을 묶어서 장적불에 올려놓고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정하게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난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죽음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낼 것, 창조할 것을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도 살고 그것에 순종하면 나도 죽어도 사는 걸 아브라함이 그 때를 알았던 건데 그때는 요한복음 1장 29절 이때를 아브라함이 그때를 보고 니고데모도 그때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분을 니고데모가 아는 거고 아브라함도 요 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알고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을 미리 알으셨다니까. 시브리서 2장 17절을 시브리서 11장 17절을 봐보죠. 시브리 몇 장이요? 11장 17절 11장 17절 읽어보시오. 신집사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러내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뭐요? 죽을 자가 아니요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자를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안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영원히 씨가 부활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죽음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육신이 잠깐 있는 동안에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는 그 세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보셔. 로마서 14장이요? 예. 로마서 14장 7절. 7절이요? 예. 읽어보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진리라니까. 참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인간의 70, 80, 100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씨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나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신집사님이 좋아하는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무정란으로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소용없는 거요.
유정란이래야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있지. 지금 요한복음 3장 1절서 15절에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은 멀리서 이 세계를 봤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십자가 오기 전에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숨이 끊어지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노아 방주 같은 또 하나 모세가 상자에서 건져진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 가슴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 살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 깨닫는 것이 진리라고. 그럼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절을 읽어보죠.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됐어요. 관원이라. 여기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해가 돼요? 왜 이것을 이렇게 써 있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사건을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이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내가 귀히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내가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은혜를 내가 선물로 믿음으로 그걸 받았더니 내가 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듯이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 그러면 유대인의 관원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봐요. 유대인은 요한복음 7장 1절을 봐보죠.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이라.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예수한테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 솟은 선생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기가 막힐로로다 아니야. 아무도 자기를 몰랐는데. 또 관원이 유대인의 관원이라니 관원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24장 20절을 보죠. 이런 뜻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우월성을 찾아낼 수뿐이 없다. 누가복음 24장 20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아니 누가복음 24장 20절 우리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금 이것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이 옆에 와서 걸어가는데 3, 4일 전에 일어났던 이 사실을 울면서 슬픈 마음으로 얘기를 할 적에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 능력 많으신 선지자 하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탄식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 속에서 예수를 똑똑히 아는 그 영안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영안이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이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는 유대인이요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최고 괴롭혔느냐 하면 관원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껌껌이 예수를 죽이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율법을 잘 아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 솟은 선생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으니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밤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찾아왔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41절을 읽어보죠. 밤에 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장이요? 41절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은 들을 인하여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 쏘신 선생이라고 이렇게 그들한테 증거를 하면 이 니고데모는 출교를 당해요. 감옥살이 가고. 그래서 밤에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 쏜 선생이라고 고백할 적에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평강을 찾으며 즐거웠을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몰랐느냐 하면 거듭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더러 너가 아는 것은 많이 알지만 중요한 것을 잊어먹었다. 뭘 잊어먹었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라고 하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할 적에 예수님이 아주 최고 쉬운 방법으로 거듭나라. 그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사건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로 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셔.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건 거듭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말미암아요. 이게 선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야. 새노가 새 땅이 거기를 거듭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한 몸이 가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살아서 부귀영화를 찾는 게 예수 잘 믿는 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표준에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